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분과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지금은 전쟁의 상태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영적 전쟁인데 굳게 서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또 주의 힘과 주의 능력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지상에서의 교회와 또 들림받아 올라간 이후의 교회,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지상에서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뚜렷하게 의식 가운데 자리 잡힐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군대 안으로 그렇게 소집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징집하셨고 또 구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제 만족스럽다고 한다면 전투 현장으로 이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대상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주 끝까지 이 맡겨주신 영적 전쟁의 대상을 혈과 육으로 그렇게 보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본성이에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잘 시작했을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를 받아서 잘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육신으로 또 율법적인 행위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와의 아주 끊임없는 싸움이 성령과 육신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동기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중간에서 영적 전쟁이 변질돼서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되었을 때 그처럼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더러운 싸움이 없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주 가증스럽고요, 추악하고 마귀가 원하는 그런 난장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전쟁이 바로 혈과 육의 대상이 아닌 영적 존재에 대항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와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인데, 마귀의 그 지도체계, 마귀의 그 세력을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세력, 그것은 무한대의 악의 세력들로, 악한 영향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마귀들이 점유하고 있고요. 또 온갖 더러운 영들이, 가증스러운 영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죠.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 체계, 하이어라키, 아주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마귀들은. 그런데 그 존재들은 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 모든 부분들은 지혜로 말하자고 한다면 다니엘보다 현명한 존재들이고, 강한 것으로 말한다고 한다 보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서 영적 전쟁, 제일 먼저 육신과의 전쟁이죠. 육신의 죄들로 이루어진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은혜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 건전한 교리의 영을 받아야만 이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패배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전투에서 실패해버리면요, 마귀는 계속 부추깁니다. 무엇으로 부추기는 것이냐? 노력과 열성과 애씀이에요. 계속 노력하라. 그렇게 되어지면 본인은 헌신이라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과정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그 처음에 시작이 바로 육신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술책, 마귀의 계략이 있거든요. 마귀의 술책과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지만은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복음과 또 다른 영과 또 다른 예수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분별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없고 통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노력만 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멈춤 없이 반드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다. 그러면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과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지, 처음에는 묻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도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마땅히 그 시기로 볼 때 그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야 될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은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내가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서 기도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그 제일 먼저 계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음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하나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대화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빛을 비춰주시면 지금까지 캄캄했던 흑암의 영역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낭떠러지 있는 것인지 좁지만은 길인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면 길이면 걸어가면 돼요. 낭떠러지라고 한다면 아무리 느낌이 거기에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하나는 느낌과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냐, 아니면 가장 객관적인 이 기록에 대한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냐예요. 그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자신의 마음과 감정, 느낌, 이것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는 없는데 나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 같다고요. 그래서 최종 권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라고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시지만, 끊임없는 인간의 그 방해물은 뭐냐면
그 최종 권위가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소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성도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도 있게 되지는 것이야. 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죄로부터 승리하고 마귀의 술책을 잘 분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더냐, 그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복음이고 성경에서 계시된 살아계시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더냐,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는 부정적인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마귀의 술책과 계략으로부터 승리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잘 구비되었다. 무척 아쉽다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승리할 그런 목적에서만 구원해 주셨더니, 마귀의 계략과 술책으로부터 승리할 그런 목적에서만 구원해 주셨더니 그것이 아니라고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릇은 만들었으며 무슨 목적으로 그릇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소지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유리 박스에 넣어가지고서 계속 거기 막 닦고 만지고 구경만 한다? 그러니까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릇을 담아야 되죠. 음식을 담을 목적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의 동행과 섬김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승리가 필요하고 마귀로부터 승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섬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일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의 형태로 주셔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보존된 말씀을 주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하게 할 목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양하죠. 그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은사도 주셨고요. 환경도 조성해 주셨고,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총합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자신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든지, 목사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의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든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또 달려갈 길을 잘 맞춰야 되는 선수로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약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 어느 상황 가운데든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무엇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헛된 것. 하나님께서 헛된 것이라고 규명해 놓은 것이 있다. 그럼 그 헛된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순서가 뒤바뀌어 버릴 때 헛된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뒤바뀌어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수단과 도구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목적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도구가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수호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냐? 돈 때문이에요. 지상에서 무병장수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버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강건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잡아내서 은혜의 능력,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두 가지를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하시는 과정이고요.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계속해서 통제하는 삶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것, 재창조되어지는 것은 순간이지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자신의 옛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생명의 새로운 길 안에 우리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잘 무장되어서 성령의 생각을 알아가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께 순종해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럼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건해진다고요. 마귀가 점점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늘어나는 것이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였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인격은요, person to person이에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 없다고요. 서로 쌍방간의 교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찬양한다고요.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 무엇이 은혜를 강건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냐,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탐심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서 강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3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야말로 가득가득 열매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죠. 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탐심과 관련돼서 다시 말하면 물질과 부를 다루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절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곳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믿을 수 있는 것,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죠.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그 관점에서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세상과 일치하는 마음이었었는데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신이 통제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풍조가 있다고요. 세상이 주관하는 세상 방식이 있는 것인데 그 세상 방식에 들어맞아야 출세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바로 그 목적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풍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을 우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그것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더 큰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을 내 관점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치관입니다. 인생에 대한 가치관, 나에 대한 관조, 그 가운데 하나가 물질관입니다. 본문 이렇게 마지막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 세상 가치관에서 내가 물질을 바라봤던 것은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물질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보다 더 자유로운 것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죠. 그 무거운 짐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죄의 짐이지만 그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죄의 짐 다음으로 무거운 짐이요. 이 물질과 관련된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는 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돈 생각입니다. 돈 생각. 물질에 관련 부분으로 그 인생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돈이 채워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시간 투자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내가 경영을 해야 돼요.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증식을 해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예?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나 이 부분이 이 본래의 주인의 그 위치에 돌려버리면 나의 입장에서는 그 무거운 짐의 그 완전한 그 부담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청지기로서 관리만 하게 되는데 그 관리하게 되지는 모든 요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나를 채워주신다고요. 역량이 5달란트 받을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럼 5달란트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CEO의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말해요. 1달란트 받을 그런 부분들을 그 1달란트 그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럼 신입사원의 자리에 얹혀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면 돼요. 세상 그보다 편한 것이 없다. 자신의 역할 내에서만 다 하고 그 나머지 영역들은 다 주인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시느냐.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또 믿어야 되는 것이죠. 5절의 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다르다라고 하면 다르다라고 여겨야 돼요. 얼마만큼 다른 것이냐?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높아요? 무한대로 높다고요. 무한대로. 그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만은 특히 탐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강조해서 한 말씀이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내 명철과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충돌이 될 때예요. 충돌이 될 때.
나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신의 뜻이 충돌이 될 때 그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느낌과 감정, 정서 이 부분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충돌되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객관적인 기록된 기록의 결과 그것이 사실이라.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말의 진의를 본인도 몰라요. 왜곡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기억은 확실할 것 같죠. 정말 그랬을 것 같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부인되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이 가난과 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해야 돼요. 6절 다시 보십시오.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누가 물질을 많이 갖고 누가 물질을 많이 적게 갖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사람 나름이에요. 본인의 환경 나름이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 부를 물려줬을 때 그건 당연하게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요. 가난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것이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사람이 있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것도 사람 나름이에요. 본인 하기에 달려있는 그런 영역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영역도 있다. 인정하라고. 그런 그 부분들. 그래서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궁핍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조건만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난하게 만들지도 말아주십시오. 내 역량이 있다고요. 소화될 역량이 있습니다. 너무 부유해도 하나님 부인할 수 있고요.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 부인하게 된다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 나름대로의 그 역량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과 그 수단이 뒤바뀌어지는 순간에 그 유용하게 살펴봤던 자신의 영향력이 있었던 그 도구와 수단이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탐심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특별히 물질과 관련된 탐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탐심에 대한 경고.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절대로 거기에 노출되지 말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반적인 뜻, 그것은 특별한 의도 없이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없이 앓게 만들지 않습니다. 병들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럼 기도는 왜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각 개인의 생애 가운데서 살펴보면 그래요. 얼마나 유약해질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죠. 또 궁핍하게 됐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런 그 부분이지요. 그 얼마 전에도 그렇게 살펴봤지만 뭐 배추값이 뭐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정말로 그 값을 한번 따져볼까요?
광합성 작용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값으로 한번 환산해 보라고요. 그 값으로 매겨질까요? 광합성 작용을? 수분이 공급이 되어지고 공기가 적절하게 제공이 되어지고 그 토양의 상태, 그 부분들을 내 노력으로, 내 자산으로 그걸 다 만들려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값으로 그 따져봤을 때 얼마나 될까요? 그 값어치가 안 되냐.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본다 한다 하더라도 물을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비를 내리게 만들죠? 그래서 그 배추값이 10,000원이다 20,000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고비입니다. 그냥 수고비예요. 거의 대부분의 것은 99%는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고 나머지 1%에 해당되지는 것, 씨를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밭을 기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제때 게으르지 않고 그때 수확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1차, 2차 경로 통해서 이제 소비자까지 들어가겠죠. 그런 모든 그 과정들을 합산한 그 금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 되겠죠. 그것이라. 그래서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8절에도 보면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또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내 몸이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이 유지되어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현명한 사람이 되라. 모든 길들, 수많은 선택의 과정이 있죠.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매일매일마다 다가오죠. 그러면 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그 사실을 선택하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선택, 그렇게 결정한 결정의 결과, 그건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모두가 다 옳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수확을 내게 돼 있어요. 최소한 30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00%, 그건 가장 온전한 것을 설명하겠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관점은 근시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데 그 근시안에 보여지는 것이 돈이에요. 돈에 대한 가치만을 그렇게 따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전체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잘 돼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심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 부분, 하나님의 원리를 절대적으로 따르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입증하겠는 것이냐? 나의 주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줘요? 사람들한테 무엇을 줘요?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마음의 열정, 그것을 끌어들이기에 급급한 것인가? 아니면 주기에, 그러니까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뭘 물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압니다. 그거 가르쳐주면 내가 손해일 것 같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학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학생은 계속 이렇게 자기가 소모임 몰아놓고 원하는 사람 2사람이든지 3사람이든지 5사람이 몰아놓고 자기 방에다가 그렇게 화이트보드 하나 걸어놓고 계속 가르쳐. 자기 동기들, 자기 반 친구들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이 친구가. 가르쳐주면 자기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세상에서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절대적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줘야 돼요. 그럼 무엇을 주는 것이냐? 없는 거 줄 수는 없거든요. 무엇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반드시 있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오늘 하루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40대 중반에 죽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내 중학교 동창이라고요. 근데 왜 나는 지금껏 수십 년이 지났는데 더 많이 살아있죠? 그냥 우연인가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속 주시느냐 말이에요. 나한테. 어떤 목적에서 나는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다른 사람들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리에 대해서 열정, 또 하나님의 그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두 번, 세 번 진실되게 이야기하도 시큰둥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부담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는 사람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곳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목적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면 되는 것이냐 조건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그 맥락은 성경 전체의 계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만큼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물질인데 물질을 잘못 다룰 때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마귀가 공격하는 그 술책은 무엇이냐?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 너무나 분명하다고요.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몰라요.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마귀가 공격할 때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잘 공부한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다른 것들은 다 다룰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루지를 못한다. 그럼 아니에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해 봤더니 마귀의 술책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래요. 먹는 것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첫 번째 사람, 거기 먹는 것 가지고 그 마귀가 시험했을 때 거기에 들어먹혔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하신 모든 것들은 그 모든 범주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지속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먹는 것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욥을 통해서 욥은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돼요.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욥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격했던 거, 그건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 재산을 쳐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어졌을 때에 욥은 실족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욥의 아내는 거기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넘어져 버렸죠. 실족해 버렸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원리를 알고 잘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이제 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걸친 부분을 말하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익도 포함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영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 전체의 이익이 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만족할 줄 아는 경건, 감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곧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이에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부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삶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그 기본적인 요소가 채워졌을 때에 사람이 짐승과 다른 부분들은 인간의 그 짐승의 목적은 의식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온통 자기 중심이죠. 자기 생리 현상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다른 더 큰 포식자로부터 자기가 보호받고 그리고 그 생산 능력이 있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 더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편안한 삶이에요. 그것이 안정된 삶인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도 돼요. 보장이 그 삶만 보장이 된다면 그것이 라우디케아의 고백 아니에요. 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 쫓아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편안한 삶이 자꾸 지장을 받아요. 그러지 않아도 안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자꾸 거치는 방해 요소가 돼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다는,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그 수단이라고 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상으로 숨겨버렸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인데 사람과 돈이 필요해요.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아벨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양이 필요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더라고요.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의 대상이, 목적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리면 이제 돈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앉혀졌다. 그게 맘몬이에요. 신의 이름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물질을 신으로 인격화시켜서 만든 말이 그 바로 돈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돈의 위치에 놓게 되는 거예요. 이용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입증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인데, 대상인데, 사랑의 대상이고 용납의 대상이고 포용의 대상인데 배신해버려요. 달 때까지만, 단맛을 낼 때까지만 그렇게 품지만은요, 잃어버렸다 그냥 뱉어버려요. 그래서 인격으로 대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파괴적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유혹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여러 가지 정욕, 그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다.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이요, 집단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서로 갖기 위해서, 이것에 인정받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성이건 자신의 자존감이건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치스러운 인생이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데 권력을 거머쥐어야 되고 돈을 거머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부정적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데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들에 해당되는 것은 특별한 두 단어라고 말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하고 너는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나 너는이에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많은 사람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 소수의 사람이 되라. 다음 절이죠. 11절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것이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전사인 것도 인식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17절에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지요. 부유한 자들, 교만해지지 않는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의 자세. 이 물질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온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시간에도 그렇고 물질에도 그렇어요. 물질 물어볼 것도 없어요.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목적으로 두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부의 형태를 계속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돈에 두어버렸다고 해요. 돈에.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어떤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내가 즐기기를 원하신다. 내가 아주 궁핍하고 내가 아주 막 이렇게 찌들리고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유하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풍요한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사람들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돈을 우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위험한 거. 특정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말라.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원리와 비결이죠. 계속 불을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경험이 되어지고 실험이 되어지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재미있는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받는 것도 복이지만은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더니요. 그건 2배, 3배 더 늘어난다. 그것은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을 할 때 그건 말할 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입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되고 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탐심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